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은 신약성경 27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여러분들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새해 들어서 여러 가지로 결심하고 또 새해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잘 하지 못할 때 하는 말이 작심삼일입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3일을 가기 어렵다. 그러는데 뭐 그 말은 다시 연장해서 보면은 작심삼일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3일에 한 번씩 작심삼일, 작심삼일, 작심삼일. 그러면은 1년에 한 120번 하시면 1년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습관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때때로 내 마음은 앞서가는데 내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여기가 있는데 몸이 따라가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결심하고 마음 먹으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뭐 양면성이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 양면성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생활하게 됩니다. 원주에 교도소가 있습니다. 원주에 교도소가 있는데 원주를 아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원주 도심에 교도소가 있어서 그 교도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원주 교도소를 이전하는데 원주 교도소 면적이 35,000평입니다. 그러면 원주 시내에 35,000평이 다시 생기는데 거기에다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개발하든지 녹지하든지. 여러분들의 나름에 따라서 개발하실 분도 있고 녹지를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녹지를 하게 되면은 비용적인 문제가 더 많이 들어가고 개발을 하게 되면은 비용적인 수입은 있지만은 나중에 가서라도 거기에 대한 다시 효용성의 가치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양면성적인 면의 문제를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그러할 때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서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은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 제물로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다 소비가 안 되니까 이제 거기 있는 음식들이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나온 그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면서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의 이야기처럼 우리들에게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하는 제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 나서 이제 오늘에 있는 말씀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하는 것이라고 해서 유익한 것이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는지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마두로 대통령이 갑자기 어느 날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그 마두로 대통령이 입었던 옷을 따라 입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을, 회색 체육복을 가지고서 따라 입으면서 이것이 이제 그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이야기는 1999년에 신창원이라는 탈옥수가 오랜만에 900 며칠 만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잡혔을 때 그 옷이 무지개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또 한때 유행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쁘다 좋다라는 문제를 떠나서 관심을 받고 있으면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눈치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이나 여러분들 가정에서 눈치를 누가 제일 많이 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제일 많이 눈치 본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그것을 눈치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존감이 좀 약한 분입니다. 눈치가 아니라 배려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준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 하는 나의 자존감이 높다면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존감이 낮으면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자꾸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보기 싫은 애들이 왜 어린이들이 눈치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이런 거 보면서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탁 쳐다보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고서 싹 쳐다보고 그러면 참 그거는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하게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보기 싫다고 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괜찮아.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선을 지키는 것, 어느 규정까지 우리가 용인하고 용납하는 것,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은 어떤 것이 맛있는 것입니까? 좋은 재료를 쓰고 좋은 것을 쓰면 맛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좋은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이 맞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에 간이 맞으면 맛있고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간을 맞게 산다.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간이 맞아야 맛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어떤 것일 때 우리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저는 그것을 균형이라는 말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균형이 있다면은 삶을 살아가는데 균형이 있다면은 우리들은 그 균형 속에서 우리들은 건강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다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균형이 안 맞는다면은 우리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너무 외골수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균형을 맞추면서 나가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나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다음에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은 내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벗어날 수 있을 때 우리들은 그 안에서 다시 새로움의 자리로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그것은 바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풍성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날카롭고 요즘 이렇게 예민한 일이 많다면은 좀 이렇게 사랑을 좀 많이 접해 보시면은 조금 둔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왜 때때로 막 이렇게 예민할 때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날카로울 때 그때는 대개의 경우에 보면은 대개의 경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강팍할 때가 좀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좀 강팍할 때,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힘들 때,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곤고할 때, 그럴 때 우리들은 예민하고 강팍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 나가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억지로라도 내가 한번 사랑한다면은 나중에 가서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좀 달라졌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하지 못하게 하면은 울고 떼를 부립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일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해서도 계속해서 떼 부리고 운다면은 그 다음에는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도 악을 행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25절에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하고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있는데 이 제물을 그 안에서 다 소비하지 못하고 일부가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고기가 있고 여기에서 나온 제물로 드려진 고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이 제물이고 어떤 것이 이 시장에서 나온 것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필요한 대로 먹으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것을 물어서 이것은 제물이고 이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제물을 먹는다고 한다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어떠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 왜 그러냐 하면은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렸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여기서 유통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구별한다는 것이 이것은 불충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하는 말로 우리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그 집이 불신자의 집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제물로 드리는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묻지 말고 우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묻지 말고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하는 말을 합니다. 갔는데 이것이 그럼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물었는데 제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묻지 말고 구별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구별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선한 것, 악한 것.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구별하기 어려운 일에 우리가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구별하기 어려운 일에 봉착한다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연말 시상식 여러분들 많이 하는데 시상식 가운데 장난감 꽃이 등장을 했습니다. 장난감 꽃이 테이블 위에도 장난감 꽃이 있고 하면서 이제 주고받을 때도 장난감 꽃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화해업자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때에 연말 시상식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생화를 안 쓰고 장난감 꽃을 쓰면 어떡하냐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화를 사시겠습니까? 장난감 꽃을 사시겠습니까? 장난감 꽃은 부럭처럼 만드는 겁니다. 조화가 아니라 조화는 따로 있고 여러분들 어린이 노는 장난감 부럭 있잖아요. 부럭같이 이렇게 막 만들어서 하나의 꽃으로 만든 게 요즘 나오는 장난감 꽃입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 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생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하는 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선택한 것을 보고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화해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좀 심하다 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 간에 주어졌다면 몰라도 시상식상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과연 소비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이야기라면 관계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관계된다면은 묻지 말고 먹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디모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하의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감사하다 하고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선함과 온전함으로 우리가 나갑니다. 함께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이 선하다, 악하다 라고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점점 더 이게 희미해져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선한 일, 악한 일이 구별이 됐습니다. 이건 해야 되는 일, 하지 않아야 되는 일, 분명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사이에서는 경계가 없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꼭 선하다 악하다의 일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나중에 가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강릉에서 속초를 가려고 하면은 거쳐야 되는 데가 주문진이라는 도시를 거칩니다. 강릉하고 속초 사이에 중간에 주문진이 있습니다. 근데 주문진이 주말이라든가 휴가 때가 되면은 너무 교통 정체가 심합니다. 그 좁은 길로 막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또 이제 주문진 시장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통 정체가 심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회도로를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손해를 누가 받겠습니까? 주문진 사람들이 강릉에서 속초 가는 사람들이 주문진을 거쳐가면서 들리기도 했었는데 우회도로로 빠지고 나니까 주문진에 들어올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 하면은 내가 지금 생각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피해를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서라도 얻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피해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건 좀 바꿔주면 좋겠다 그러는 바람에 우회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회도로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강릉에서 속초 가는 사람들이 우회도로를 1시간이면 쭉 가니까요. 근데 굳이 주문진에 들려서 할 필요가 없고 주문진 같은 시장이 속초에도 있으니까 굳이 주문진에 들릴 필요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내가 지금 겪는 불편함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나는 이걸 안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때때로 지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불편함이 여러분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나는 안 하고 싶다라고 이걸 그만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러한 일을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들이 다 가능하지만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알게 하거든 말하게 한 자의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제물로 드리는 음식인데요 하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27절까지에 있는 양심은 자기 양심입니다. 그런데 28절과 29절에 있는 양심은 다른 사람 양심입니다. 자기 양심을 위해서는 나는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엔 그런 일이 뭐 별로 없지만 전에는 제사를 되게 밤 12시에 드리고 그랬습니다.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후로 해서 제사 떡도 나눠주고 음식도 나누고 했던 것이 옛날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엔 물론 그런 일도 거의 없지만은 그때 그 음식이 결국은 제물이거든요. 제사 지낸 음식이니까 제물인데 그것을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있고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것은 제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꺼리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꺼리낌이 없다면 굳이 제물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제물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꺼리낌이 있는 사람이고, 꺼리낌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면은 내 양심은 괜찮을지라도 다른 사람, 말한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나는 괜찮아, 난 뒤끝이 없어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난 뒤끝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받는 사람이 뒤끝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말한 사람은 뒤끝이 없어서 괜찮은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뒤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뒤끝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얘기 할 때마다 그러겠죠. 나중에 그때 그랬잖아, 그때 그랬으니까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나는 괜찮습니다. 뭐 no problem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괜찮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일로 말미암아 힘들어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요, 너희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을 위해서는 나는 먹어도 상관없지만은 다른 사람, 이것을 말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는 너희는 먹으면 안 된다. 어찌하여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느냐 하는 것은 나는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저거 진물인데 저 사람은 왜 먹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떻게 됐지라고 양심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를 판단하니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유가 판단받는 것을 나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과 더불어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하도록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능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